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숙을 위한 겸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가보면 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사, 약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애들이 키가 안 자랄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팔린다는 얘기는 사실 자녀가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에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성장을 이뤄야 부모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그래야 그 아이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걸 회심이라고 한다면, 올해의 주제가 그렇죠. 회심, 변화, 성숙입니다. 회심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숙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좀 믿은 지 꽤 된 사람들은 뭔가 또 하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사실은 제 마음도 어떤 걱정과 염려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오늘 이 성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년을 다녔어도 그 삶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치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고 직분은 맡아서 있지만 일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형제들과 다툰다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 욕을 한다든지 이렇다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봉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때 가장 기쁜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봉사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단순히 지식을 쌓을 목적으로 읽는다든지, 혹은 마음이 편해지려고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다면 이 책은 아마 오래 읽을 책이 못 될 겁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고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무기로 쓰는 책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자기의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는 식으로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유창한 말로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죠. 우린 다 말을 잘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요, 말도 잘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본을 보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나와서 맨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기도하죠.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바치며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요. 저 뒤에, 맨 뒤에 앉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예수님이 답을 내리시지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그 세리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5번째는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야말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은사나 그 은사를 통한 영적 체험과 기적 이런 것에 점수, 등급을 매깁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속신앙.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은 무당이에요. 무속신앙에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매개체가. 그래서 이 무당을 통해서 신에게 올라가고 무당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있죠. 똑같이 다 같이 믿어도 무당이 등급이 높아요. 가장 흔한 오해는 방언입니다. 저는 방언을 싫어한다거나 은사 중지론자는 아니에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좀 있어 보이죠. 신령해 보이죠. 뭔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왠지 기도하는 것 같고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내가 방언을 못하면 좀 나는 왜 못하지? 쟤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언으로 2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앞차에 끼어든 운전자와 싸울 수 있다니까, 욕하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기적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력하고 연습해서 도달하는 경지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나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치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오해를 조금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뤄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감옥 같은 거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겁니다.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보다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문제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 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스도가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내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거리가 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까지 가야죠. 이건 성숙이 아니라 회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여기 교회가 아니었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은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건 하나님께 이득이 있고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감당하고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뭔가를 더 해야 되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 천당 티켓은 따 놓았으니 여기서 별다른 더 노력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 그냥 옵션 아닌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전하고 다녔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모르고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믿는 바가 하나 있었는데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속에서 펄펄 살아 날뛰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기준을 좀 바꾸고 듣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성숙을 방해하는 생각은 나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사람, 아까 첫 번째로 드렸던 얘기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성숙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많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건 이미 다 해봤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런 생각이에요.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다 해봐서 아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하고 안 잘하고 이전에 듣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조금 듣다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겠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회를 많이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인생이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뭐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서 24시간을 헤매고 강에 빠질 뻔하고 도시에 들어가도 위험했고 길에서도 위험했고 뭐 같은 형제들이 배반해서 위험했고 도적들을 만나서 위험했고 40에 하나 가만 매 뭐 39대씩 뭐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는데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힘들 만큼 힘들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다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현재 시제로 쓰면 반복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도 이미 다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해 본 결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떤 영적인 경지나 어떤 지점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자라서 도달해야 될 목표는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도 없고 한없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다르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말합니다. 자세, 태도,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텃밭 농사라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농부가 밭을 메고 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자라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비가 오고 땅이 양분을 주고 시간이 흘러서 자라지 않으면, 뭐 옛날 세계 전래동화, 명작동화에 나오는 제크와 콩나무죠. 콩나무처럼 마당에다가 하나 탁 뿌리면 그게 다음날 하늘까지 닿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우리가 자라는 건 누구의 은혜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혹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얘기를 바울이 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배웠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개에게 배웠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에게 배웠고 해서 막 파가 갈라져서 싸우니까 그런 거 없다.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만히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속 심고 계속 물을 주다가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면 돼요? 상을 받으면 된대요. 참 쉽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런 원리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을 거두면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농사를 지으면 누가 가져가요, 그걸? 농사 지은 농부가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줬으니까 다 내놓으라 그래요? 아닙니다. 농사 지은 그 사람이 가져가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는 것을 뭐 잘할 걸 기대하고 우리가 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상은 결국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준비할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이 성숙이 우리 힘으로 이루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면 그냥 바른 태도와 자세와 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이미 이룬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은혜가 다 크지만 저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제가 기억 못하게 하려고 점점 제목을 길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교만해져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죠. 그게 은혜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고. 쉽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하시는 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할 거에 대한 걱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 근데 평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질적인 한계와 과거의 상처와 지식의 모자람과 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드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펄펄 살아 날뛰던 그 인생의 전성기인 40세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모든 학식과 무예와 언변과 이런 걸 다 배워서 능력이 거의 최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까? 그 4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걸 똑같은 시간 40년이 더 지나서 다 잊어버린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부르세요. 그래서 쓰십니다.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세요. 여러분, 80세 늦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드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다고, 앞에 있는 걸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10절과 11절 전체를 뜻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말들입니다. 우리 현실 삶과. 그러나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늘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열받아서 죽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길 때 마음이 또 아파서 죽습니다. 누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줄 때 답답해서 죽습니다. 늘 죽어요, 우리는. 근데 그때 내 성질을 가지고 죽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넘어서서 여전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교회 안에서 분위기 좋고 하하호호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뭔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인데 하나님 왜 교회인데 왜 이래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부딪히고 정말 내 기준에 안 맞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거기서 그게 여기 마음에 뼈에 새겨지는 거죠. 그때 내 성질과 내 기준을 따라 죽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숙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그거 하나도 다 상관없이 잊어버리는 이유는 죽어야 다시 살아나고 비워야 다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겸손이에요. 아까 첫 번째로 나눴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는 왜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될까요? 내가 성경을 좀 더 봐야 돼, 기도를 좀 더 잘해야 돼, 막 부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찔리고 부끄러워서 힘들어해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눈에 보이는 데 뒀기 때문이에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 끝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결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생각에 답이 있나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언제든지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언제든지 있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생각에는.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래? 이런 생각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살면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든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든 일단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어구라서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에 이르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뭘 생각해요? 14절, 그 앞에 나오겠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눈에 보이는 데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하다가 이런 성숙을 위해 애쓰다가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금방 했는데 안 됐더라, 조금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이럴 때 못해요. 포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배우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않고 영원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선생님을 보라고 하지도 않아요. 뭘 보라는 겁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깔보는 그 사람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뭐 이런 책을, 교재를 갖고 1:1로 양육을 하는데요, 내용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책 사다가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뭐 강의,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근데 굳이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1:1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 받을 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목사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아무거나 막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해진 교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검증된,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실제로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곳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뭐 바울이 떠났거든요. 개척을 하고 한 2주 만에 떠났어요, 담임 목사가. 그 삐약삐약하는 성도들만 남았어요. 근데도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전해받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성령께서 거기서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두 번째는 내가 배우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1:1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두 사람 가운데 있고 두 사람이 같은 눈높이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높이가 다르면 이 가르치는 사람은 늘 따라가기만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늘 따라가기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늘 퍼주기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이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고, 이 사람은 퍼줘야 되니까 힘들고. 근데 말씀이 같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배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난 그래도 그런 건 못해요. 처음부터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그게 목표라고 하면 그걸 보고 그냥 꾸준히 달려가는 게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운동회 하실 때 달리기 해보셨어요? 혹은 학부모로서 애들 운동회에 참석해서 달려보셨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한 3명씩 달려요. 3명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 땅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일단 땅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달려야죠. 거기서 난 달리기 못하니까 어차피 못 이겨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땅 하면 달려요. 무조건 달려요.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달려요. 일단 달려요. 왜요? 왜 달립니까? 왜 달릴까요? 왜 걸어가지 않고 달리냐고요? 그게 경주의 원리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일단 달려야 돼요. 일단 달리는 거예요. 1등, 2등, 3등 할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면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죠. 1, 2, 3. 근데 핵심은 뭡니까? 선물이 같다는 겁니다. 연필 한 다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해요. 사실 먼저 도착한 사람이나 늦게 도착한 사람이나 선물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영원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이 경주,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 같이. 근데 땅 했는데 어떤 엄마가 달리기를 자기 집으로 달려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아들, 딸은 웃음거리가 되고 경주는 엉망이 되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줄 딱 잡고 있는 거기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연필 한 타스라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받을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하는 거예요.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수준이 있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뭐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과 오늘 처음 믿은 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처음 믿은 분이든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거기가 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여전히 계속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방식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괜히 그건 아니고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지. 그건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당신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속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기준이나 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걸 탁 벌써 들으면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기준,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깨트려야만 사실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아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얻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목표점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면 누가 도대체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래요.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끝낸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바울을 사로잡으셨대요?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셨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르지 않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얻은 사람처럼, 내가 마치 목표점에 다다른 사람처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보는 눈 그대로 계속 보려고 그러고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경주에서 멈추어 있는 사람이 되죠. 결국 우리의 목표점은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태풍이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팎에 태풍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감사드리고 태풍이 온다 그랬다가 안 왔지만 여러분 예보가 안 맞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또 대비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마침 제가 지난주 휴가였는데 휴가를 맞아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해서 조그만 이 나룻배 같은 그런 배에 혼자서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태풍이 와서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마실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이. 그럼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일단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맛있네요.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릇을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또 1번 하늘을 향해 놓는다, 2번 엎어 놓는다. 하늘을 향해 놔야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릇을 하늘을 향해 놓으면 어쨌든 언젠가 물이 담깁니다. 그럼 이제 마시면 되죠.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그릇을 엎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마시겠죠. 계속 목마르겠죠. 더 목마르겠죠.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릇을 하늘을 향해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겸손입니다. 목사님 이제 후반기 양육 신청하라 그랬으니까 양육 신청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권면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점점 해가 갈수록. 어차피 우린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목마른 사람의 몸에는 물을 마시면 그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수분을 섭취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않아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들어가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요.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마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 멈추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내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사람 때문인가, 환경이나 형편 때문인가, 아니면 내 믿음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고, 나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도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고백도 할 수 없고, 다 닮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많은 분들이 양육에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콱콱 자라나서 교회가 퍽퍽 세워지고 그런 걸 꿈꿨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계속 전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보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그런 기적이 성경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모든 분들이 막 구름대같이 성경 배우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내가 성숙해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정말 있다면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숙에 이르는 이 길,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변해서 교회가 변하고, 제가 변해서 저희 가정이 변하고, 제가 변하여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그런 것들 우리 죽일 수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정직하게 인정하오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이 영적인 여행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저의 기준이 있음을 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 틀을 가지고 아무리 자라가려고 해도 그 이상 자라가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과 틀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겸손히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숙에 이르는 첫 걸음, 풍성한 삶으로의 첫 걸음을 오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저의 기준, 내려놓지 않는 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붙들고 듣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틀렸다고 할 때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틀과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에 이르는 이 여정의 첫걸음을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첫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내내 그 여행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셔서 정말 끝날까지 이 걸음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잘할 수 없고 혼자서는 변할 수 없는 저희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숙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마음의 소원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나이와 형편과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졌던 기준과 모든 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급한 문제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에 그릇을 엎어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